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여기 실은 위에 있는 말씀보다 실은 이 16절, 17절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소 뭐라고 그럴까요?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좀 심각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16절, 17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성전인 것과 더럽히면 너희를 멸한다라고 하는 조금 좀 이렇게 심각한 그런 주제를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할 때에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을 지을 때가 되면 저도 참 나름 그렇게 좀 고심을 하죠. 또 이제 그 제목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을 세우는 재료와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재료와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세우는 재료와 방법,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교회,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잘못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요즘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해라, 또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또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이제 예수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다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도 이제 무너졌죠. 그때가 주후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티투스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디도라고도 부르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지금은 여러분 왜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그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야말로 통곡을 하고, 지금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완전히 그 성전 중심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그만큼 성전을 성전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전의 의미가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성전 자체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그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실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말씀 속에도 그 우상 하나님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되죠.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내가 성전이다. 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약간 이 땅에 성전은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누굴 가리킨다고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좀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죠?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또 교회에다 맡겨주신 거죠. 교회가 이제는 참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참 성전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성전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거나 교회 건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거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시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성전 건축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도 그죠?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여기 16절,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의 당위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3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그 5절에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다만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선 설명을 하기를 나는 심었고 교회에 아마 개척을 했겠죠. 고린도 그 지방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심었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사이에 뭐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선교 가는 그 사이에 아볼로가 나를 대신해서 물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다만 거기까지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 사역자로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예. 여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동력자가 됐다고 동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는데 그러나 이 역할은 오늘날 뭐 꼭 목회자만 저 같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죠? 성전. 그리고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 이제 베드로서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됐다고 보면 안 돼요. 물론 구약 시대의 그 제도적인 그 성전도 지금은 없고 지금 그 제사장이라든가 제도 같은 그 제도로서의 그런 건 없죠. 그죠? 선지자도 폐해진 것이고, 그죠? 폐해졌다고 하기보다는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그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거룩한 왕이고 우리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고스란히 여러분 교회에다가 그 역할을 넘겨주셨어요. 그 교회도 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또 고스란히 교회라고 그러면은 무슨 이 제도적인 교회에 맡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교회이고 그죠? 우리가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할 때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나는 아볼로 그 사역자한테 난 소속이 돼서 나는 바울한테 난 바울이 좋고 나는 바울에게 소속이 됐어. 이렇게 나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고 그러나 다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는 그런 역할은 그건 못하잖아요. 그죠? 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가 하나이다. 각각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인데 여기 또 그 수고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은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거 따라서 나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놨을 뿐이고 다른 이가 아볼로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세우는 재료와 방법인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각각 그죠? 각각 신앙을 세워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에서부터 그걸 좀 풀어 나가려고 그러고 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여러분이 목회자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 신앙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방법이죠. 자세죠. 신앙을 세우는 그 재료, 방법, 자세. 오늘 이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웁니다. 내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내 편리, 내가 편리하면 됐지. 내가 선택하면 됐지.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신앙을 세우고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재료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함부로 그걸 먹고 그러니까 배탈도 나죠. 탈이 나죠. 신앙에 탈이 옵니다. 때로는 막 공허해집니다.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 위에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막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삶과 비교할 때 마치 사사 시대와 같구나. 사사 시대. 누구든지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우리 지난번 그 말씀 살렸잖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양하게 분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교회도 그냥 뭐 교회가 많으니 그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신앙을 세워도 되는가? 좀 철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외에, 그죠?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주제가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보 맨 앞에 에베소 2장 20절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터 교회인데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들도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 그죠? 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가 뭘까?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가 뭘까?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우리도 세움을 입은 교회 아닙니까?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워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아무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목회를 하고 그렇게 믿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여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 주보에도 그거 나왔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라.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그 분명한 교회로서의 이 시대의 참된 성전으로서의 그 모습, 그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오늘 여기 여기 보겠습니다. 4장 여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20절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즉 다시 말해서 분명한 그 예수님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어떻다고? 그래서 여러분 탈교단 시대예요. 탈교단 무슨 얘기예요? 교단을 탈퇴해버려요. 교단을 탈퇴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간섭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교회 그냥 할 거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 배대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탈교단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독립교단이라고 그럽니다. 독립교단. 나 독립하고 싶어 그게. 독립하고 싶어. 이게 독립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특히 지금 우리 이 언약 시대 지금 새 언약 시대잖아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표현에 그 우리가 따라보면 거기에 참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 예배와 그 성례, 성찬,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정당하게 성찬이 행해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교회 그 25장인가요? 거기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서 한 3년 동안 그때 막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그때 지배적이었냐면 가난한 성도라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그래도 되는 줄로. 그 무렵에는 여러분 우리 불가피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때 당시 예배 드릴 때 제가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걸 주장한다. 이때의 모임, 이거는 교회가 이때 교회가 모이기를 고집하면 그거는 반사회적이다. 제가 반사회적이라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참 목회자 양심 가지고 그때만큼은 안 모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했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막 두둔해요. 가나안 성도를 그러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비판해야죠. 왜 비판해야 되죠? 메소도 없고 시당 25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 교회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야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고백이 중요한 거겠죠.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때에 베드로가 근데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면서 베드로가 옳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세우셨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마저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판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교황이 나오고 로마 가톨릭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사람의 뜻을 따르지 분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절도절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외견상으로는 비슷해요. 거기도 물론 미사라고 예배 대신 미사라고 하겠지만 미사를 드리잖아요. 거기도 찬송도 있고 그죠? 주교가 말씀도 강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도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도 영세를 받아요. 성찬도 베풀어요. 비스무리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고서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수준이 그죠? 얼마나 수준이 얕은 겁니까? 달라요.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안에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인지 참성전으로서의 교회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교파 그 구분도 안 되고 비슷비슷해 보이고 구분도 안 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자 보겠습니다.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외에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 다른 기초를 놓고 있잖아요. 12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 예를 들면 이제 그 건축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는 거니까 집을 짓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가 동원을 해서 지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보석이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뭐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뭐 이렇게 건물을 지한다고 칩시다. 신앙을 이제 뭐 우리가 뭐 오늘 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세워나간다고 생각을 근데 그 재료가 정당하냐라는 묻는 거예요. 그 재료가 너희가 그렇게 신앙을 세워갈 텐데 믿음을 세워갈 텐데 내가 그렇게 성전을 세워갈 텐데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텐데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냐 참된 제목이냐를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인정해 줄 것인가? 예.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문제 삼는다고 하는 거죠. 13절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 최후 심판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바로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예.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너희들 신앙을 세워 나갈 때 그 재료가 정말 맞는 것이었냐? 그죠?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 13절,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죠.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요. 불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참 성전으로서 성전을 우리가 세워 나갈 때, 교회가 참 교회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세워 나갈 때에 금으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금과 은은 불을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통과하죠. 통과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뜨거운 불에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과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나오죠? 그죠? 불로 드러나게 되고 불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죠? 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세우는 신앙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불러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남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불로 그냥 타버릴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 몇 절에 10절에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는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그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뭐라 그래요?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 당연히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분명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죠? 세상 지혜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로 사사기 시대에 왕 없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믿은 사람들 교단 탈퇴해버리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난 교회 안 나가 내 마음대로 믿을래 꼴도 보기 싫어 지지고 볶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지지고 볶아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죠. 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냐고요. 제주교복가도 교회 와서 제주교복 가야 돼요. 네. 부끄러운 부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금으로 남아야 되죠.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재료가 좀 제발 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근데 이 금이 뭐냐? 은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그죠? 여자가 아시죠?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재료로 해서 건축이 되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교회가 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미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왜 그러죠?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서 만났잖아요. 대화하시잖아요. 성전을 거닐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하나님이 거닐면은 거기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산을 거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에덴 동산이 이미 성전이었고, 그런데 거기 그럼 제사장은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아담이 왕의 역할을, 왜냐면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이 왕의 역할을 해야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됐고 선지자의 역할, 그걸 주었거든요. 그 역할, 그 아담이 사명이었어요. 임무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죠. 짐승을 다스리지 못했죠, 그죠? 오히려 짐승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아버렸죠, 그죠? 짐승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하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 거기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랬을까요? 어떻게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지 않아? 그 다음에 누구죠? 아담 다음에 노아, 그죠? 노아도 이제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죠? 의인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또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나가잖아요. 또 누구죠? 노아, 그 다음에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이제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제 깨지자 또 은혜 언약을 곧바로 맺으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 또 노아하고도 무지개 언약을 또 맺으시고, 그죠? 그다음 또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재확인해 나가는 거죠. 갱신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뿐만인가요? 당연히 모세, 그죠? 모세,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거기서 이제 많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택한 족속이잖아요. 택한 족속,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 그렇게 부르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성소가 있고 그죠? 그러잖아요.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가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세 시대를 거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들 수가 있나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물론 이제 그 모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그 이제 그때 족장 시대죠. 자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윗과도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그 왕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성전이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 다 회파되고 그죠? 이미 그때도 하기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구약의 역사 다 실패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솔로몬 성전도 회파가 되고 바벨론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미 그때부터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반역하고 그죠? 타락하고 반역하고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히 섬긴 시대가 있어서 다 부족하고 다 실패의 역사죠. 그렇게 우리가 그 존경하는 다윗마저도 그렇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전의 역사, 성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 시대 접어들게 되면 참 성전 되시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졌지. 무너져야 돼. 그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너희들이 허물어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도 아주 그렇게 나와요.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몰라봐요. 이미 왔다가 가시는데도 몰라봐요. 그러고서 그 아주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아직까지도 그 구약 신앙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참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새 언약 시대에도 성전이 그건 참성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구약이 의미하는 그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교회 자체를 성전으로 여기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역할 이제는 참 교회, 참성전이 교회가 참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네. 그렇죠. 하나님이 머물면 거기가 성전이죠. 성령께서 머무니까 거기가 성전이죠. 할렐루야. 교회에 성령이 머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 TV에서도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을 주었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교회의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함부로 그냥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 다 터졌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렇게 정말 아주 존경을 받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도 진실이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개척하는데 얼마를 큰 금액을 교회에 요구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 목사님도 그 교회 결국은 사임을 하고 그 아들 목사님도 그 교회를 결국은 사임했다고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래요? 하나님 멸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멸하시리라.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괜히 성도였어요. 거룩 성자잖아요. 예? 헬라의 하기오스 성도 하기오스 거룩 성자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 그게 성전인데 성전이 거룩해야 성전 그것도 거룩 성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이 당연히 거룩해야 하나님의 집이죠. 성도가 거룩해야 성도죠. 왜 더럽히는 거죠? 예? 참 이게 교회에 특히나 목회자들은 정말 사실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목회자들뿐만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더 파급력이 더 큰 거죠. 그 안 좋은 영향을 더 끼치는 게 목회자죠, 그죠? 사실 우리 좀 믿는 사람들이라고 중에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죠? 성적으로라든가 어떤 재정적으로라든가 아주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목회자들은 책임이 더 큰 것이고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그런 거예요. 성도인데, 그죠? 네. 성도들도 다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멸하신대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혜 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가감없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뭘로 지어야 돼요? 신앙을 세우는 재료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금이어야 돼요. 금. 그날에 이제 공력을 당연히 테스트 하시죠. 예수님이 제대로 했는지, 너희들 욕심을 따라 했는지, 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인지 은인지 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홀홀 불타는 그런 집도 나오죠. 이게 집으로 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다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과할 만한 금이면은 뭐예요? 상을 받는다 그러죠. 상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불 다 없어지려면은 겨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은혜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은혜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팽개치고 왕 없이 살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교단 탈퇴하고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그러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 그거 다 불타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죄밖에 남는 게 없지. 불쌍한 거 아닙니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우리 하늘도 교회 제가 그래서 하늘도 교회 하늘이라는 게 뭐죠? 그게 오늘 주보에 우리가 그리신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곧 예수님 위에 거기다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언제? 최후 심판 때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제대로 교회 참 성전 되었니? 참 교회 되었니? 너희들 참 신앙 되었어? 참 믿음 되었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볼 때에 그때도 거뜬하게 할렐루야 거뜬하게 불 통과할 만한 그런 금으로 세워진 신앙, 믿음, 교회, 참 성전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 통과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고 제만 남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그죠? 쥐구멍이라도 쫓아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재료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10절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묻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각각. 이건 각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각각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또 고민하고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물려온 그 전통, 그죠?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가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이 내려오는 그 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교회가 어떻게 그러나요? 네.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인데, 그죠? 초대 교회에서 물려받은 그 신앙, 초대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종교 개혁가들이 그거를 재발견한 것이.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시대에 그냥 싸워서 지켜내고, 그죠? 일궈낸 것인데, 우리는 그 후예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이 사도 신앙 다 놓쳐버리고, 그냥 교단도 탈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교리를 중요시하지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그게 도대체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과연 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집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죠. 왜? 어디다 세웠으니까?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무너지죠. 그죠? 오늘 말씀에 비추면 다 남는 것 제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참 성전답게 철두철미하게 이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당연히 그렇게 그걸 재료로 우리가 지어야 되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더 말씀을 더 연장을 해서 교회가 뭐냐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살피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긴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좀 오늘 제가 또 성전과 교회야말로 이제는 참 성전이다 이 말씀도 드렸고 참 교회에 대해야 된다. 교회가 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도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사교회, 유사신앙, 유사종교라고 불러요. 유사 뭐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겉보기에는 교회지만 그러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 뭘로 도대체 교회가 뭘 기초로 해서 파운데이션 뭘 기초로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이죠. 말씀 어디까지나 다 잃어버리고 사도성 다 잃어버리고 족보도 잃어버리고 족보 잃어버리고 뿌리도 없어. 그게 무슨 교회? 그게 뭔 참성전이 되겠습니까? 참성전 되어야 됩니다. 참교회가 되어야 돼요. 참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죠. 이 신앙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재료와 방법도 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죠. 세상의 지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자꾸 문제 삼습니다.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의 지혜. 여기 말씀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버리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요즘에 어떤 그 목사님들은 무슨 교회 무슨 성장 세미나 그러면서 그게 뭐죠? 여러분 이 성경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참교회 참성전 되지 않은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마케팅, 세상 지혜 이거 가지고 무조건 그냥 사람 이 숫자에만 연연을 하고 사람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교회가 확장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확장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뭐라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 우리 사명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사명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계속해서 또 누구한테 이어진다고요? 노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 교회, 할렐루야. 아유 우리 권사님 이제 드디어 외우셨네. 신약 시대도 이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생육 번성은 딱 우리 요거 좀 그거는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우 하나님이 고사명 주었겠어요. 결국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죠? 아담과 하와도 겨우 너희들 자손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 많이 낳아서 땅에 겨우 그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성전 개념 확장하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성전이 확장되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건 다 하지 못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인물을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또 언약 맺고 또 언약 맺고 계속해서 그 약속 계속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람 다 실패했는데 드디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누구죠?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참 성전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참 교회, 참 성전을 또 만드셨잖아요. 교회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드디어 누구한테 맡기신다? 우리에게 맡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번창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생육해야 돼요. 뻗어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만 목적이면 아주 안 돼요. 큰일 나죠. 거기에 말씀이 심어져야 되죠. 참된 방법이어야 되죠. 금으로 해서 양육하고 그죠? 교회 기능, 양육의 기능이 있잖아요. 양육하고 케어하고 교육하고 훈련받고 해서 또 이제 선교사로 파송도 하고 어쨌거나 교회 사명인 그것이니 그죠? 우리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쨌거나 온 세상에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 예, 그것이 참 성전으로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이제 자 말씀을 맺겠는데 이제 뭐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저는 참 두려움이 크고 좀 제 책임이 크죠. 우리 교회도 이제 참성전이었는가? 참성전의 그 역할을 다 했는가? 참 교회의 사명을 다 했나? 참신앙으로 이렇게 쌓아 나갔나? 참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아주 넉넉하게 견디는 그런 재료와 방법으로 그렇게 했나?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참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될 텐데 참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네.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 간신히 부끄럽게 그냥 겨우 구원 얻어가지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생각해보세요. 저거 여러분이 그동 뭐 쌓아 올린 것들이 그냥 다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로 통과해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너가 없어져 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겨우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참 오늘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참교회에 대해 되고 이 말씀들과 잡혔는데 어쨌거나 오늘 주부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참교회 참신앙되고 세우는 재료와 방법도 올바라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 다 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참 당당하게 사실 그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우리 방법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 지혜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지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서 견고하게 성전 세워가서 우리 주님께 참 그야말로 참 칭찬받나. 잘했다. 야, 너희 금으로 세웠네. 이거 잘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주님의 기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